모세가 높은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어서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많이 연로했어요. 그때 나이가 120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49절과 50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제가 듣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일어요. 그처럼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5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고 기도하며 해결을 바라야 했을 이 모세가 그날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진노를 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해야 할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민수기 20장 12절에 재차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또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사용한 것인데 여기에서 너희가는 누구인가? 바로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엄중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은 또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범죄하였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민수기 20장 8절의 내용이 그것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명령하여 될 것을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해요. 민수기서 20장 10절과 11절의 내용인데 이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반석에게 명하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 여기에서 이 반석과 이 물과 연관하여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며 또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면 영적으로 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 반석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시온 성가대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는데요. 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반석에서 터져나올 이 물은 곧 생명수 되신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터져나올 물은 생명수이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물이 터져나오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물이 터져나오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는 아니할 것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이기지 못한 이 모세는 보란듯이 자신의 지팡이로 2번씩이나 그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모세가 보인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특정한 개인이 그 일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었어요. 어쩌면 모세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행동은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지게 되니 하나님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에 위배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참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또한 중직자의 직분을 맡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특별하여 모든 능력을 부여받은 전권 대사처럼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종된 자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알고 깨닫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처럼 약속의 땅을 이 보지 못하는 이 모세를 데리고 누보산 꼭대기로 올라가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들어가지도 못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 32장 52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느보산 정성에서 그처럼 그립고 들어가고 싶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과 믿음인가? 모세야, 지금까지 내가 참 많이 수고했다. 충성 때에 너에게 준 사명을 다 감당했어. 지금까지 너의 한 그 수고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이 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잘 살아가게 될 것이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모습인데요. 자, 이 사명을 다 이룬 것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의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너희의 자손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청청함이 그치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시든지 보게 하시든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시면 우리가 평안히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 될 것이야.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왔지. 그것은 분명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평안히 눈을 감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과 연관하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자리를 주가 택하신 후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장인 3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여호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약속의 땅, 기업으로 주신 땅,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으로 확신을 주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중직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주의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 마치게 될 때,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모습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도 때가 되면 산돌중앙교회를 떠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떠날 날이 오겠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리더십을 내려놓고 떠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이 종을 훈련시키셨어요. 젊은 시절 29살 적에 저는 심형병원의 원목의 자리를 내려놓고 물려주고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초대 원목의 역할을 2년 동안 감당했어요. 원장님 네 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늘 참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했는데요, 여러 조건들을 주셨죠. 사례비가 교회에 2배를 주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원목 사역을 감당하라고 당시 연세대 대학원에 이 원목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 석사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를 다니면 모든 전액 학비를 대주시겠다, 그런 좋은 조건도 제안했어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기도한 것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그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 마음에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선교제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아내는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참 그야말로 인기 좋은, 멀리서도 그 아이들을 보내는 교회 유치원을 운영하며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그런데 깨달아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내 사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기를 됐다, 이제 됐다, 그만 떠나라 하셨어요. 그래서 떠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배운 따갈로그 언어도 이제는 부여하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또다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때 깨달음으로 인해서 재파송을 받고 들어간 이 네팔 사역지에서는
준비된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 좀 더 지혜스러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루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하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일을 맡기고 떠날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우리 교수위원들을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흘러갈 무렵에 이 신학교의 대표적인 이사장직을 아주 과감하게 현지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끌어 가시니 저는 학사 과정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까지 성장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것은 신학교에서 배출되어지는 이 졸업생들을 통하여 교회가 없는 이 히말라야의 산지마다 죄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가 하면 오늘도 그 골짜기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계속해서 교회의 수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라. 그래야 또 새 역사가 일어난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임무와 사명을 이양하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40년간의 자신의 수종드는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매년 이 11월이 되면 차기년도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주일학교 각 부서의 부장은 누구를 세울 것인지, 또 교사는, 그런가 하면 재직회 부차장은 누구를, 각 자치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임원들은 또 누구를, 구역장님은 또 누구를 세울 것인가, 전도단, 그리고 사랑의 봉사단, 충보기도단 단장님과 또 부단장님은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놔두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한편 제 마음에 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놔두면 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책임을 맡지 아니했던 성도가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과거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니까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책임을 갖게 되니 주인의식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가 깊어지고 인간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 맡은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내려주시니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복이라. 그러므로 기간을 정하고 새로운 일꾼을 세워가는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려가시는 분들 중에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처럼 수고하고 고생하는 자리인데도 그 자리에 연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더 수고하고 싶은데, 더 많이 충성하고 싶은데, 많이 아쉬워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내게 주신 분복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가게 해줘야지. 대신 나는 새로 뽑힌 임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더 축복해야지. 그가 사명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죄몸된 교회가 더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일에 내가 응원을 해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를 통하여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나 잘렸어. 목사님이 나 미워하나 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상 마음은 같아요. 가급적 여러 사람들에게 이 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렇구나,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나 혼자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협력과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응원이 없이는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을 그 누군가가 해나갈 때 마음껏 축복해 주고 마음껏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같이 자신은 물러가지만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끼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프레이즈에 이런 말이 있어요.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든지 맡을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일을 맡겨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이없이 여기셔서 안아주실 거예요.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고, 뿐만 아니죠, 속해 있는 단체와 기관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도 복에 복이 임하고 대대손손 연결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주의 기쁨이 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